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짧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야기가 제일 신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전 어느 시절에 드라라는 부족과 모리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웃한 부족이었어요. 드라라는 부족이 모리라는 부족에 비해서 인구도 더 많고 영토도 더 넓었습니다. 모리는 좀 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이 두 부족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두 부족은 특히 같은 언어와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교류와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친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이였죠. 그러던 중에 그 작은 부족 모리 쪽에 상당한 야심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이 지도자는 오랜 동안 그 모리족이 드라족에 비해서 좀 더 자원이 부족하고 또 군사력이 약했던 것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족장은 드라 부족을 공격하고 자원을 빼앗아서 모리족이 드라족보다 더 강해지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드라족이 더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그 야망을 실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 좀 더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그 드라족의 사람들 중에 민간인들,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아이들을 학살하고 납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납치한 인질들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요. 그것으로 다시 무기를 사거나 무장을 한 뒤에 다시 그 무력으로 테러와 납치를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족에게는 상당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그 치졸한 방식의 전투에 대해서 드라족의 그 지도부는 결단을 내립니다. 큰 부족이요. 그렇지만 이들은 똑같은 테러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하고요. 대신에 정규군을 더 편성해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시설들을 더 만들고 경비를 강화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좀 교묘하게 위장한 모리족의 게릴라들을 다 막아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모리족은 그 집요하게 군인들 간의 전투를 피하고 오직 노인과 아이들, 여성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점차 그 드라 부족의 사람들도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 지도부들 중에 모리의 민간인들을 똑같이 테러하자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리 부족의 이 잔인한 지도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테러의 공격 방식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아버지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학살과 납치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그 모리 부족의 테러와 납치 작전들을 몰래 드라 부족에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스파이가 되어서 이 테러와 전쟁을 중단시키고자 한 것이지요. 이렇게 모리의 공격 정보를 모두 손에 얻게 된 드라 부족은 이후부터 좀 손쉽게 모리의 테러들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그 모리 부족의 지도자와 친위대를 야간에 기습해서 그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이건 그 모리족의 아들의 비밀스러운 협력 때문에 이제 이 학살과 만행 그리고 납치로 이어진 처절한 전투가 끝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드라의 많은 군인들은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이들과 아내를 잃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실 테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군대에 많이 자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드라 군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똑같이 갚아주기 위해서 모리족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삼고 젊은이들을 죽이고자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을 끝나게 한 절대적인 공헌자였던 모리 부족장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그는 감금되어 있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 시신을 드라족의 지도자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죄 없는 아이들과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2부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죠.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여서 창조한 인간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뭐 어디 하나 서로 이해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상태. 심지어 서로 갈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할수록 더 갈등이 악화되는 상태였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던 관계였죠. 다만 한 가지 차이는 하나님은 그 갈등과 증오가 법에 맞추어서, 상식에 맞추어서 인간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대응했다면 인간은 좀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으로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협박하고 자해하고 그리고 막 함께 멸망해버리자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나기 어려운 관계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강했죠.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갈등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면 인간은 절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게는 한 가지 큰 딜레마가 있었으니 그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이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마음껏 분노할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막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버리려고 입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이 딜레마에 밀려서 인간이 행하는 협박과 증오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갈등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야 이 갈등을 풀어내는 첫 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모리족의 아들처럼 말이죠. 드라와 모리족의 이야기의 2부는 이렇습니다. 그 아들이 자결한 뒤에 그 모리족의 아이들과 여성들은 다행히 모두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족, 큰 부족의 의회는 모리족에 대한 민간인 학살 방지법을 만들게 돼요. 물론 테러와 학살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합당한 법적 처벌을 했지만 이상하게 사형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들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뒤에 드라와 모리의 젊은 지식인층에서 이 당시의 전쟁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심에는 당연히 모리 부족의 그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양쪽 부족의 젊은이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딴 단체를 만들었고 이전보다 훨씬 모리와 드라는 많은 소통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웠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자 이제 양 부족 간의 결혼도 많아지고 교류도 빈번해져서 이제 거의 두 부족의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동질감을 이루게 됐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류가 서로 증오하고 갈등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화해와 용서의 그 성서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증오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 그렇게 험하게 살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지지 않은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감당한 시대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었던 시대, 예수를 알 수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으니 나는 무엇으로부터 용서와 화해를 받아야 하는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던 시대와 예수님이 화해를 이룬 시대를 함께 겪은 오직 유일한 세대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네들은 알고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갈등했고 증오했고 그리고 어떻게 화해했는지를 말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즉 이들이 바로 모리 부족의 아들이 자기라던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와 분노와 증오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았을 나로부터의 구원, 그 시대의 나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내가 가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느낌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리고 정의로운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죄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당연했을 나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와 모리 부족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난 뒤에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납니다. 물론 그 모리족의 아들은 수없이 기념되고 시대정신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부족의 평화 가운데 그리고 번영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이죠. 화해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 혐오와 복수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 그들은 모리의 아들이 없었다면 누릴 수 없는 평화를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전의 세대보다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 새로운 세대는 드라와 모리 주변의 나라들과의 관계, 즉 외교의 방법들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좀 약한 나라의 난민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였고 강한 나라의 위협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모리족의 아들이 만들어낸 역사와 정신이 뼛속까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그게 차이였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세대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이제 용서와 화해를 넘어서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평화로울 수 있는가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꿈꾸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교회이어야 하고 그것이 꿈꾸는 천국이어야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기도 하지요.